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참석을 해서 왕이 에스더한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냐 하면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잔치에 참석하라 그럴 때도 저녁에도 얘기를 하고 오늘 점심때 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3번째 날 정도 되어지면 충분히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다고 다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자마자 그런 잔치의 흥을 즐기기도 전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에스더한테 뭔가는 주고 싶은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절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진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내가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을 얻어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3번째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내 생명도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 내 민족도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에스더가 말을 안 하니까 주지를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든지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성경적으로 막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간구해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더 나아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냐 하면,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예를 들면 집에서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거니까 그냥 이 목에다가 하나님 거라고 구별을 해 놓습니다. 왜 구별을 해 놓으면 그놈들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별 관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초태생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놈이 자랄 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은 표시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마리 양떼를 끌고 다니면 그 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에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초태생이구나, 정해진 거구나. 안 그러면 막 끌고 다니면 어떤 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놈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봐요. 저놈 저 집엔 저걸 끌고 가네, 저거 이렇게 하네, 다 보여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다 아니까 그냥 무명으로 이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부 무명으로 한다 그러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 등록한 대로 한국 사람은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예를 들면 1번 홍길동,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서 홍길동, 분당동, 홍길동, 서현동, 홍길동, 이매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냥 이름을 안 해요. 전부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AI처럼 컴퓨터처럼 해가지고 사람에게다가 번호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헌금한 사람들 헌금을 하고 나면 주보에다 낼 때 그 번호를 써요. 사람 이름 안 올리고. 또 이게 뭔가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누가 헌금 얼마 한지요,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죄다. 두 번째는 예배의 죄다. 그 1장에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헌금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분명히 한 것이 말라 그랬는데, 멍든 거라든지 병든 거라든지 상처 입은 거 없이 흠 없이 드리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드려요. 자기 집에는 좋은 것들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짐승들 중에서도 병들고 절뚝발이 되어지고 못난 것들을 너희들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막 무시해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의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러거든요. 오늘날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헌금도 안 들어도 되고 11조도 안 들어도 되고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뭐 그냥 성경을 그냥 하나의 말씀 막 무시하는 경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중심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없으면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시고 내 민족도 내게 주옵소서. 내 민족이 그냥 노비로 팔려가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내 이 민족이 죽임을 다 도륙당하게 되었고, 도륙이라는 거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막 그냥 짐승 잡듯이, 짐승을 죽이듯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듯이 이 도륙함을 당하였고, 결국 진멸, 모두가 다 죽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내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서 살게 되어져 살기만 한다 그래도 내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한, 계획을 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 심중에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한 자가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때서야 하만에게 이 악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만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첫째 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음을 갖고 사는 자 되어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쫓아가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궁궐 후원으로 나가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더한테 용서를 구하고 에스더가 앉는 의자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 용서를 구하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에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뭐냐면 이 두 번째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만이 에스더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 구하는 걸로 보이지 않냐고 강간하는 걸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하만이 뭐 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의자에 머리를 대고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걸 간간으로 보더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을 보고 간간으로 하더라.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잡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작은 일만 있으면 조금 작은 일만 닥치면 막 이게 남의 일이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면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다치고 나면 옆집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대처할 걸 애를 안고 온다든지 병원에 가서 이 정도면 꼬매야 된다든지 이거는 안 꼬매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살이 찢어질 때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우리 교회가 벌써 25년 전이에요. 여기서 인테리어 막 할 때도 겨울이었는데 3월 달이었는데 그 추우니까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피워놓으세요. 난로를 피워놓고 그러니까 난로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런 휘발유통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휘발유통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여기 막 그 가스선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용접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꽃이 이렇게 퍽퍽 튀어가지고 이 휘발유통에 불이 팍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통에 불이 붙으니까 갑자기 펑 하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그 추우니까 이렇게 막 바닥에 펴는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덮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당사자잖아요. 예, 나는 그래도 인부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 옆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가서 훅 뿌리니까 그냥 훅 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그분들도 자기들 일이고 뭐 하니까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쩐지 그냥 옆에 보이는 담요 덮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소화기가 뭐 우리 교회도 항상 이렇게 소화기를 항상 배치해 놓거든요. 뭐 앞에도 저기도 배치해 놓고 뒤에도 배치해 놓고 항상 제 머릿속에도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다 배치를 해 놓는데 그거 가지고 훅 하면 쉽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저 계단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뭐 그 성탄 추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와가지고도 전부 다 여기 문을 닫으라고 문을 닫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이 문 닫으면 연기가 이게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방서 일하시는 분 소방대원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 한다고 우리 이쪽에 문 열고 이쪽에 문을 열어야
연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안 오고 반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불을 끌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문 열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무조건 문 닫으라고 자기들이 원리가 있잖아요. 일하시는. 그런데 여기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으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열어야 돼. 그러니까 닫으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여기 문 열어야 된다고. 문을 확 열으니까 연기가 위로 쑥 빠지면서 자기들이 이제 시야가 확보돼 가지고 이제 지하에 호스를 들고 내가지고 물을 뿌려서 그냥 쉽게 꺼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상황일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신나서 하지 말고 이 평정심을 딱 찾아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믿음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는 성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화가 나고 강간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만을 목매라 해가지고 목매서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갔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렇게 난 내가 뭐 이렇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서 믿음을 딱 붙잡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면 하만이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일하기도 훨씬 더 어쩌면 수월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 남녀노를 노소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고 그것들을 칙령을 내린 것이 왕이 준 반지를 가지고 하만이 그 일들을 다 했거든요. 하만이 그 일들을 다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그 자리에서 안 죽여도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바로 잡아놔라. 그래도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더니 다 알고 있었는데 내시도 지금 여기에 보면 내시가 나오잖아요. 10절에 9절에 보면 이 내시 하르보나가 있어요. 하르보나.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충성된 사람인데 그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를 50규빗 되는 25m 되는 이 나무들을 목맬 수 있는 사형 틀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만이 권력이 워낙 세니까 그 앞에서 침묵하다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진 걸 보고 그때서야 내시가 이제 왕한테 하만이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25m나 되는 그 사형틀을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목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아버지는 흑인인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그래요. 뭐냐면 이 동양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 그냥 덩어리 스매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밥 차려라 그러는데 애들이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덩어리 한 대 때린다는. 그럼 퍽 쓰러진대요. 그분 이제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가가지고 공중도덕이가 이 공중생활을 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들 봤냐고. 못 봤잖아요. 그거 다 엄마들의, 한국 엄마들의 등짝 스매싱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똑같잖아요. 뭐냐면 막 그냥 어떤 데는 식당에 가도 막 뛰어다니고 장난쳐도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케어 안 하잖아요. 아니, 내 아들 왜 뛰어다니는데? 아니, 그 뛰어다니는 게 아니죠. 그 집에 와서 식당을 먹어도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그걸 허용해 준 거지. 막 뛰어다니고 남의 테이블까지 가도록 허용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방치해 놓지 않냐 하면 그 방치해 놓으면 하나님은 사생하라 그럽니다.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게 서고 의롭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국 옛날의 엄마들처럼 등짝 스매싱을 그냥 등짝을 한 방씩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덩어리 한 방 때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만이 계획했던 그 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준비해놨던 나무에 그가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또 왕에게 충성을 다한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출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생심을 가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매 순간마다 복되게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온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가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 특별히 홍석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